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도 요한이 볼 때 영지주의자들이 어둠의 모습이 아주 많이 보이는데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6절, 8절, 10절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진리를 통해서 도전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보편적인 진리는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셨다라고 하죠? 네,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진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몸은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그 뒤가 문제죠. 죽어있는 영혼은 어디 가죠? 지옥. 살아있는 영혼, 산 영혼은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생명이 되었던 이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17절에 경고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다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즉시로 죽는다,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는 순간 바로 죽었습니까? 즉시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즉시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은 그 몸이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죗값으로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어떤 가운데서 태어나지요? 죽은 가운데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류 최초의 죗값을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영혼의 생명이 있어서 죽었던 영혼을 산 영혼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어둠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야 하는데, 이 생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해서 어둠의 모습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어둠은 제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것부터 아주 평범한 것까지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부정적인 습관이나 패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회심리학자인 돈 리차드 리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검은 껍질이 있는데 벗기고 벗기면 그 안에 빛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의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껍질을 벗기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은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벗겨야 할 어둠의 문제 중에 먼저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치부 사역을 평생 헌신한 목사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제가 13년 전에 부산에 있는 고신측 6개 노예 연합으로 하는 신년 강습회에 가서 유치부 강의를 하는데,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강습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30분 만에 달려가서 저쪽에서 또 똑같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급하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권사님께서 저를 잡으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유치부 애들이 죄가 있다고 해. 5대에 죄 없어 해.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왜? 아이들 잘 싸웁니다. 잘 삐지고요. 금방 약속했는데 금방 딴짓합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학교 앞 전도를 나갔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총회는 교육국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만드는데,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유치부 교재를 보니까 전혀 복음의 메시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전혀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 부서에서 예수님을 또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죄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한 총회에서 교육국에서 나오는 교재에서도 이런 내용이 빠지고 있는 현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 전체가 죄인이며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해결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에 반드시,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가르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지속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 예수님 믿겠다고 손든 어린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예수님 믿겠다고 손을 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혹
어른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절대로 내가 또 죄를 지었다고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지은 죄가 생각난다면 오늘 9절의 말씀을 읽고 회개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면 우리 스스로 범하는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더 잘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짓는 죄가 있거나 알면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회복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언약 위에 서 있는 견고한 미래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이 교회, 학교, 현장과 각 가정에서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문제에는 두 번째, 중독의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치부 다른 교회 부장 집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과 아들의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고민하고 상의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저게 아닌데 세상적인 어떤 방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 저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중학생 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아들이 지금도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스스로 그 스마트폰 게임 중독 빠져나올 텐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954년도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쥐를 놓고 뇌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각각의 쥐를 특정한 뇌에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스스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이렇게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쥐는 누르자마자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서 더 이상 누르지 않는데 유독 한 쥐가 한 시간에 600번이나 누르는 겁니다. 먹이를 줘도 먹지 않고 26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스위치를 누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쾌락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쾌락 중추신경입니다. 특정 자극이 부여되어지면 바로 이 쾌락 중추신경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감이나 또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분비량이 많아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절제하지 못하는 중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독의 증상에는 그 행위를 점점 양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집착을 하게 된다면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반대로 그 행위를 끊었을 때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중독의 증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심각한 것도 있지만 아주 평범한 것도 있습니다. 중독의 종류에는 알코올, 다이어트, 그리고 거식증과 같은 중독도 있습니다. 성, 인터넷, 허풍, 거짓말 중독도 있습니다. 담배, 폭식, 음란물, 스마트폰 중독, 전화, 카페인, 청소 중독, 쇼핑, 채팅, 일 중독, 약물, 운동, 과소비, 소셜 사이트 운영 중독,
게임, 설탕, 학대, TV 중독, 도박 등 아주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TV를 보는 시간, 양이 점점 늘어가거나 그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살짝 어쩌면 TV 중독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카페인을 끊었을 때 손떨림이나 그리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경험했다면 중독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독의 문제가 왜 어둠의 문제일까요? 이 중독은 개인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가족, 직장, 공동체 등에서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조명해 보면 중독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둠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해결책, 바로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반드시 중독에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중독뿐만 아니라 어둠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주인의식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죄 짓게 만드냐고, 선악과 없으면 죄도 세상에 안 들어왔을 거 아니냐고,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이런 예를 들어주면 좋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30세대가 넘는 아파트 한 동 전체를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사실 그 아파트 한 동은 그 부자의 아주 작은 재산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여행을 가면서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친한 친구에게 그 아파트 한 동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월세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내가 여행 교육비가 필요하니까 매달 조금씩 나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보낼 때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 아파트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에덴 동산의 주인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이든 우리에게 어떤 어둠의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환경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주인의식,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리고 어둠뿐만 아니라 이 중독에 빠져나오는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말도 건네고 스킨십하며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고 경험하는 삶, 바로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들으면 10% 자기 것이 되고 듣고 보면 50%, 듣고 보고 말하면 70%, 그리고 듣고 보고 말하고 직접 경험해 보면 90% 이상
자기 것이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면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 듣고 보고 실제로 말해보고 또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주인의식과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또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문제 세 번째는 부정적인 습관이나 패턴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 중에 우리가 평소에 그것이 어둠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며 알고 있는 어둠도 있지만 그것이 어둠인지 모르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부정적인 모습, 일상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습관이나 패턴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격과 아주 깊이 관계되어 있는데, 성격의 영어 단어 퍼스널리티는 헬라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 배우들이 쓰고 나오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살아가면서 이게 나야 라고 하는 덕지덕지 붙은 가면, 어둠의 검은 껍질과 같이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민해서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짜증을 잘 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계속 짜증내는 그 사람에게 제발 그만해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만 짜증내라. 그러면 내가 언제? 이건 짜증이 아니야. 너를 위해 말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짜증을 낼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짜증내는 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신은 진작 짜증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중에 사람들은 성격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그것이 습관이나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패턴, 이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라는 과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패턴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습관이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 부정적인 습관, 그 패턴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성격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지적하는 사람 같은 경우 조금 수준이 낮을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원칙을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막 지적질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지요. 그런데 자신도 그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보통 수준일 때는 자신은 그 원칙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똑같이 지적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수준이 높으면 당연히 자신의 원칙을 잘 지키는데 옆에 사람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문제 중에 바로 이 성격적인 부분 중에 혹시 여러분 나 자신이 내 성격 중에 이건 좀 고쳤으면 하는 것 있습니까?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중에 옆에 사람들이 좀 불편한 것 있습니까? 그것도 어둠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저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정적인 패턴이나 습관 이런 것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준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기억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기억. 부정적인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알람을 해놓고 하루에 6번, 7번 정도 30분이나 1시간씩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큐티의 적용점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의 껍질을 벗기고 중독의 문제를 벗기고 부정적인 습관이나 패턴의 이 페르소나를 벗겨서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드러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